오늘은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분과 분위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나눴잖아요. 볼까요? 띄워주시죠.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는 습관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희가 감동을 받고 음악과 분위기에 한껏 취해서 한바탕 눈물을 다 쏟고 나면 모든 문제는 깨끗이 해결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오해한다고 그랬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까지도 신앙까지도 내 감정이 얼마나 움직이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열광적으로 예배했나, 과연 분위기는 얼마나 무르익었나, 또 내가 눈물은 또 얼마나 흘렸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정이 요동을 쳤는가, 거기에 이 성령의 임재에 기준을 둘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없다. 왜 없을까요? 바로 우리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다, 그것은 성령 충만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눈물을 얼마나 흘리고도, 많이 흘리고도 내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 쉬운 길이에요. 울고 소리 지르고 쓰러지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령 충만과 회개는 눈물의 기도, 결단, 하나님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문을 박차고 나선 후에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권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 삶의 과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권능이라는 것을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열심히 내가 은혜 받고 왔는데 내 남편은 달라진 게 없어. 와,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확 신경질 부리고 성질 부리고 다 뒤집어 놓는 경우가 우리가 있잖아요. 나는 수련회 갔다 왔는데 은혜 많이 받고 왔는데 우리 엄마는 여전히 잔소리야. 야, 하나님 세상이 왜 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수련회 다 필요 없네요. 기도 다 소용없네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은혜 받고 왔는데 성령 받고 결단까지 했는데 왜 이런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될까? 이게 과연 사탄의 시험일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였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제대로 된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이것은 도리어 주님의 배려다라고 했죠. 이 배려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계시다면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고 어떤 것도 견뎌내고 어떤 것도 참을 수 있느냐, 이게 은혜인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도리어 못 참고 터뜨리고 뒤집어 엎는 것으로 우리의 은혜를 다 깎아먹을 때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한테 임하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임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왜 변하지 않냐고 탓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은혜를 다 사라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내가 바뀌어야 모두가 변하는 거죠. 내가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아무도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권능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울 왕과 다윗 얘기를 했는데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안수받고 성령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나는 기름 부음 받았는데 골리앗이 덤비네요. 왜 쟤는 안 변했지? 여기에 상처받지 않고 다윗은 그를 물리치죠. 사울왕은 그를 여전히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요. 쟤는 왜 안 변했지? 아,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성령 받은 내가 변해야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칩니다. 동물로 도망쳐서 피해 다니다가 결국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위기에도 그를 구해주죠. 그러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얼마나 존귀한 자리인지를 깨닫잖아요. 그 전까지는 왕은 그냥 먹고 노는 그냥 최고 위치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참으로 존귀한 자리, 정말 귀한 자리, 이걸 깨닫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 있었죠. 그래서 기름 부은 다윗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골리앗의 변화도 아니고 사울의 변화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제대로 된 자리를 감당하는 권능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권능을 소망해야 되는데, 이 권능은 어디서 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만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변화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이 약속을 따라서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주심을 우리는 믿고 간구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이제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분위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십니다. 그 건드리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너 말씀 받았는데 이번 한 주간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러한 우리 삶의 변화가 우리의 다짐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데요 목사님, 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았더니요 권능이라고 말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제가요 남들한테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고 보여줄 만한, 당당하게 내세울 만한 권능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요 그냥 뭐 기도하면 사람이 낫고요, 막 암이 막 떠나가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면 좋겠는데, 예수 증거하면 바로 믿을게요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너무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성령님이 내게 임하신 게 맞나? 라고 하는 의심마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권능 받은 게 맞습니까? 우리 성령 받은 게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질문을 누가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과연 당신은 뭘로 하나님 믿는 거 보여주겠습니까? 당신이 받은 권능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뭘 내놓으시겠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세 번째 날이에요.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오늘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며 주셨던 바로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이 말씀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권능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봐도 이 권능이 내게 찾을 수 없다면 왜 그럴까?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뜻밖의 이유는 우리가 너무 권능에만 매달리기 때문이에요. 너무 권능에만, 내가 뭘 좀 이 문제를 딱 해결하고 뭔가 내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고 막 밀려오고 아멘이 터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내가 권능이 없나?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하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럽시다 아멘 하고 따라와야지, 그게 좀 이러면 내가 권능이 없는 게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우리는 권능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초점이 뭐냐? 그 초점은 바로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오는 결과가 권능이에요. 이 권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이 권능은요 나타나는 열매는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작은, 동기는, 바로 에너지는 오직 성령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성경은 문장부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침표도 느낌표도 물음표도 따옴표도 없어요. 그러한 성경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느낌표 10개짜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바로 따라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아니면 그 누구라도 그 어떤 형태의 권능도 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성령의 임재 그 자체가 권능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해 부활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열의 9은 에이 별소리를 다 하시네 그러고 지나갈걸요. 여러분 예수 믿어지는 사람이 세상에 열의 1명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믿어지잖아. 나는 믿어져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나를 위한 걸로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권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능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권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만족을 못해요. 아이, 그거 말고, 에이, 이게 예수님 믿어지는 거 말고, 그거 십자가 말고 다른 거 없냐? 그래서 자꾸 믿는 걸 공식화하려고 그래요. 믿음을 공식으로 만들어서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하면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성경을 몇 장을 읽으면, 뭐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드리면, 여러분, 그 공식이 과연 맞나요? 그대로 되나요? 사람들은 내가 이걸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된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마치 수학 공식처럼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죄송합니다, 세상 가운데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누구라도 권능을 못 받는다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느냐?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노력보다 앞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온전한 갈망이다. 아멘. 이거예요. 인간이 모든 노력을 해서 내가 뭔가 이루어봐야지, 뭔가 잘해야지, 내가 권능을 보여줘야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에 대한 온전한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때부터 밀려오는 내 영혼이 주님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고요, 이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설교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저는 좋아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금자탑을 이룰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상을 받고 1등을 해서 주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아니라 가장 큰 영광은 언제 받으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속에 가장 만족할 때. 여러분, 이게 언제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리 속에 만족해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오늘 예배에 오신 거 있잖아요. 주일 예배 오신 거 뭐예요? 내가 모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만을 만족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나의 삶의 고백이 바로 이 시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권능은 막 사람 고치고 막 귀신 쫓고 교회를 세우고 그게 아니라 진짜 권능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따라합니다. 시작. 예배가 권능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예배가 권능입니다. 여러분, 예배함의 권능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예배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요?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로 나를 만나주셨어요. 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성령 말씀이 믿어져요.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져요. 놀라운 권능인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가 권능이다 그러면 좋겠다 그래요. 나는 그렇게 막 예배가 막 완전하지 못하고요. 저는 막 그렇게 좋은 예배자는 아닌 것 같아요. 남들은 막 열심히 예배하는데 부러워요. 나는 좀 그렇게 예배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왜 그럴까요? 네, 자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예배는요,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이 완벽했음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은 다 완벽해 보이죠? 남들 다 멀쩡해 보이죠? 오늘 우리 찬양대 가운 입혀놓으니까 다 멋있어 보이죠? 네, 1부 때 아멘이 나왔는데. 네, 여러분, 멋있어 보여요. 저도 여러분 분홍 자켓 이렇게 쓰면 우리 분홍 목사님 되게 있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이 완벽했기 때문에 오늘 찬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너무 훌륭했고 정말 하나도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쓴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한 주간이 내가 완벽했습니다, 난 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저 무난했음을 감사하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란 자랑도 아니고요, 그냥 무난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죠, 교통사고 안 났고 그냥 뭐 큰 병 안 걸렸고 그냥 감사하네요,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면, 예배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그 가장 중요한 일, 그 나의 사명에 내가 너무나 무지했음을, 그리고 무능했음을, 심지어 무감각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저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이고 주여, 저 그거 신경도 못 쓰고요, 그냥 한 푼 버는 일에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네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이게 예배예요. 나의 무지와 무능과 무감각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됐다, 그럼 너 가라,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권능이에요. 예배의 권능이 뭐냐? 우리가 어디 가서 나 연약함을 드러내요? 오히려 잘났다고 큰소리치고 목청 높이고 싸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별거 아니고 너무나 추한 존재라서 이걸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저 어떡합니까? 주여,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권능이에요. 이게 예배의 권능. 여러분, 이 권능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보니까 너무 황폐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에스라라는 제사장 겸 학자를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율법을 선포하게 해요.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우리 느헤미야 8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종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어떻게 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어떻게 해요? 다 우는지라. 다 울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무감각했고 무지하고 무능했던 내가 너무나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다 왔어요. 와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이 황폐한 예루살렘 보면서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눈물 흘리는 게 다가 아니고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뭐라고 해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오늘은 예배하는 날, 하나님 만나는 날,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날이니 어떡하라고요?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자,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란 너무나 슬픈데 그 슬픔을 뛰어넘는 여호와의 성일,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권능의 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그 다음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말해요. 자, 오늘은 슬퍼하지 말고, 그래, 슬픈 거 알아, 나도 슬퍼. 그런데 그거 뛰어넘는 기쁨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탄 것을 마셔.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줘라. 여러분, 이 예배는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예배는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번 설에 우리 가족들 만나잖아요. 만나면 뭘 주겠습니까? 떡국 주겠습니까? 과일 주겠습니까? 뭐 준비한 여러분 스팸도 있고 있죠. 올리브유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데 참치도 있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이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누리는 날.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노란색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권능이에요. 권능 중에 권능이 뭐냐?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나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던 내가 이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구약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이 임재하는 권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되지, 무슨 교회를 꼭 가야 되냐, 왜 꼭 예배 드리라고 하냐. 여러분, 달라요. 집에서 할 수 없이 실시간 방송 보는 분들이 계셔요. 할 수 없이 직장 때문에 일정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방에 있어서 요만한 스마트폰 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달라요. 그걸로 예배가 대체가 안 돼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지를 경험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난 한 주간 내가 돈을 많이 벌었던지 적게 벌었던지, 내가 지난 주간에 성공을 경험했던지 실패를 경험했던지 아무 관계 없어요.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고요. 이 예배 자체가 성령의 권능이고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안전합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성령의 임재로 내게 밀려오는 권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참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건 나는 설교자도 아닌데, 난 예배 인도자도 아닌데, 난 찬양대도 아닌데, 나는 안내위원도 아닌데, 난 헌금위원도 아닌데. 아니요,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로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안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누리는 이 시간, 바로 천국의 시간, 예배의 시간, 주님나를 만나는 권능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래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감각한 나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